안녕하세요. 함께행복원교회 종현 목사입니다. 1월 10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례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오늘 저희가 묵상한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어쩌면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떤 그 당시의 위치는 예수님과 비견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하나님의 어떤 메신저로서 인정받고 있었고 또한 존경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 또한 사역을 하시고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쩌면 자신의 선생님인 요한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또 예수님에게서 세례를 받으면서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는 모습들이죠. 우리 일상에서 누군가가 잘 되어질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잘 되어지면 그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같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심지어는 경쟁을 하고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교회에서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잘한다. 저 교회가 좋다더라. 저 교회가 부흥한다더라. 라는 때 우리가 기꺼이 정말 기쁘다. 정말 잘됐다. 이런 모습도 있지만 마음 한편에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잘 돼? 우리도 더 잘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 교회를 주목할 때 우리 안에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선생님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증언했지만 그 증언에 대해서 온전히 믿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하게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나는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진 사람이다. 그분이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와
또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세례요한에게 나타난 이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중심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람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옆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이나 또는 나를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양육해주는 어떤 공동체 안에 리더들이나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되고 공급받게 되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이 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죠. 저는 이 공동체에 어쨌든 리더로 세워진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저에게 힘이 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에게는 남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을 섬기고 남을 신경 쓰고 양육하고자 하고 품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원래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채워졌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그 사랑의 주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주체는 우리가 될 때는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주체가 되시면, 나에게서 나아가는 사랑의 공급, 근원이 되시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어졌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구원자로 믿게 되어진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공급자이시며 주인이시며 그리고 그분의 어떤 사랑과 그분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이 이끌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매개가 되어지는 어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행위들이 그 주체가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어졌듯이 너희들 역시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의 증언자가 될 것이다,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과연 얼마나 이것을 이해하고 이후에 세례요한이 이제 순교하게 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아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 또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위도 아니며 어떤 누군가의 나를 양육해주고 나를 사랑해줬던 그 사람의 행위 어떤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보며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것이 되어질 때 이제 세리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세리 요한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신랑을 차지하는 사람은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셔서 이제 신부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그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신랑의 친구들은 그 신랑의 옴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리 요한 자신이 신랑의 친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때 그 모습을 옆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내가 알고 그것을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랑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기쁨이 먼저이지만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질 또 하나의 기쁨은 바로 신랑의 친구로서 예수님이 그 하실 일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품어질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며 나도 역시 기뻐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은혜이자 축복이자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언어를 사용하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며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장소영 자매와 남편 김선영 형제 그리고 시온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족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이 가족의 인도자 되어주셔서 그것이 이 가족 안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참 기쁨과 평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